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출애굽기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누어 왔는데,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마지막 내용을 이렇게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마지막 내용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짓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 모세를 부르셔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더 이상 애굽에 속해 있던 노예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십계명과 함께 하나님의 규례를 가르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여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을 이루는 35장부터 40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드는 그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성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들을 모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둘째는 이 성막에 사용될 물품들,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 일꾼들을 부르는 그런 내용이 있고, 셋째는 성막과 그 안에서 사용된 성물을 만드는 내용, 그리고 네 번째는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리는 그 봉헌 예식의 과정이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성막을 이스라엘 자손의 그 삶의 한가운데에 이렇게 놓으셔서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해가도록, 이 광야의 길을 뚫고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광야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삶의 그 민족의 가장 그 한가운데 성막이 있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귀한 메시지가 되는데, 그것은 우리들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막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성막을 만들기 위한 그 예물을 받으라고, 모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거세요. 그건 뭐냐면, 억지로 하는 것은 받지 말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받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면 그게 부모님께 기쁨이 되잖아요. 근데 진짜 억지로 그냥 이렇게 쥐어짜듯이 그렇게 하면은 그게 참 속상한 일이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그게 기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참 억지로 하면은 거기에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거죠. 이제 아들한테 아니면 딸한테, 야, 너 저기 쓰레기통 좀 한번 비우고 와라, 딱 그랬는데 그 아들이 알았어요. 그러고 가면 아버지도 기분 좋고 다 좋잖아요. 근데 갑자기 아들이, 제가요? 왜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그때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이거 갖다 버리고 오면은 뭐 주실래요? 이렇게까지 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관계가 묘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고 책망받는 일들도 종종 일어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말라기 그 1장 6절부터 14절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져온 재물 받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그때 거기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안 드리면 저주도 받을 것 같고 어려움도 당할 것 같고, 그래서 제사는 드릴 것 같은데 그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아까우니까 눈먼 짐승, 다리 저는 짐승, 그런 것으로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제사를 받겠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이게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책망을 받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나니와 삽비라 케이스도 있잖아요. 이 드리고 나서 하나님한테 한마디 들을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지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물질을 드릴 때도, 시간을 드릴 때도, 주의 일을 감당할 때도 기쁨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 모사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그 성막을 세우는 일에 힘을 모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이 준비가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세워가는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기도가 먼저 필요하고, 또 물질도, 헌신도, 섬기는 이들도 이렇게 필요하지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준비가 되어야 그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그릇이 완성되고 은혜도 담게 되고 그렇게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지을 사람들을 모으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제로 이 성막과 이 성막에서 사용한 물건을 만든 이들을 모으는 일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몇 사람을 지명하셨어요. 그 유다 지파 후레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고, 또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안을 감동시키셔서 가르치게 하고, 또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면 그 앞에서 나가서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뒤에서 돕는 사람도 필요하고, 여러 사람들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든 일에 이제 앞장설 사람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참 이게 특별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게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일을 해 나가다 보면 주시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되는 경우가 저는 많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큰 교회를 지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줄 알고 일을 해 나가다 보니까 이 건축도 하게 되고 교회도 세우게 되고 그렇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아가는 이들에게 이렇게 은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가 처음에는 선교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교회였대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선교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냥 몇 사람이 선교를 간 거예요. 그리고 같은 지역을 계속 선교를 가기 시작했어요, 해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짜 뭐 실수도 많고 그랬는데 해마다 가다 보니까 점점 선교를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교회가 선교를 정말 잘하는 교회가 되었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섬김으로 하면 사랑의 마음을, 또 우리가 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지혜가 부족할 때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으면 그것을 감당하려고 나아가는,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을 이제 들어간 다음에 그 교회학교 교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딱 이제 애들을 딱 놓고 가르치는 거를 상상하고 그 부서에 갔는데 딱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심우진 선생님은 그 아이들 일찍 오는 애들이 있으니까 예배실 앞에 서 있다가 주보도 나눠주시고 또 아이들하고 좀 친하게 놀고 그런 거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반은 안 맡겨주시고 맨날 그 간식만 사오라 그러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문간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어요. 문간에 서 있으니까 얼마나 낯설은지, 그러니까 진짜 거기가 뻘쭘하게 서 있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시간을 이렇게 잘 지나가면서 아이들하고 어느 순간부터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참 친해지고 나니까 아이들을 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교사가 되었을 때에 애들이 이미 친해졌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덜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도 어떤 일을 하나 잘 하게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런 게 있구나, 그렇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실 때 선한 일을 하시고자 하실 때 불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편한 일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일을 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 명하신 대로 그들이 일을 했다는 거죠. 출애굽기 36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못 하나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것을 성막을 지어간 거예요. 이 성막을 만들 때도 언약궤를 만들 때도 분향할 제단을 만들 때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가리키신 대로 그렇게 성막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있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교회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순종하면서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방법으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 일이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성막을 만드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실 자리를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막을 만드는 이유가 자기 솜씨를 드러내거나 또 아니면 인간적인 인정을 받거나 이런 것이 되면 그 뜻이 흐려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전에 참 속상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있던 교회에 어느 부부가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아주 사람도 괜찮아 보이고 열심히 섬기시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몇 사람이 오시더니 목사님 저 사람들 조심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전에 있던 도시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몇 년이 지나도 그분이 그냥 너무 좋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분이 회개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나서 갑자기 들리는 이야기가 그분이 한 5, 6년 지났는데 큰 사고를 치시고 어디론가 사라지셨다고. 그 얘기 듣고서는 그분이 진심으로 섬긴 게 아니라 자기 뜻이 있었구나.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게 됐던 경우가 이렇게 마음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정말 복이 되려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그 방법에 맞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사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일이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겁니다. 내 삶을 건축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은 여러분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십자가의 방법이 뭐죠? 십자가엔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향으로 그 일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방법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의를 이룬다는 것이 어떤 거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법대로 그 방법이 선하고 올바라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목적이 선하면 방법은 어쩌도 괜찮다 그렇게 믿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목적도 선하고 방법도 선해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지 않게 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은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법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짓는데 법을 어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법 어기듯이. 그래서 아주 유명한 교회가 건축하고 나가지고 엄청 욕을 먹었잖아요. 그 생각 안 나시죠? 사랑의 교회가 그 교회 엄청나게 크게 짓고 그 지하 공간 점유했다고 그래가지고 엄청 욕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좋은 일 하고 나름 또 사랑의 교회가 기부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리고도 그 법을 어기고 나니까 그 일이 다 허물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일들이 여기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국의 이
교회들이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서 교회가 어려워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의 방법은 사랑의 방법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지요. 만일 누군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해서 이 사랑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닌 거지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그것이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아닌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보면 성막을 만드는 동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는 구절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모세가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가 그들을 수고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막을 만드는 일을 다 마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전 봉헌식을 해요.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고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이 제단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드리니까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구름이 회막에 덮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임해서 영광이 충만하였다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도 그래서 그곳에 갈 수가 없었다, 들어갈 수 없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찾아와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해 나가고, 구름이 성막에 머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광야의 길을 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배의 자리, 성전의 자리가 세워지고 나서 그때부터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았다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도 주의 임재의 자리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그렇게 척박한 삶의 자리를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배의 자리가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막에 머무르고 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인도하심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은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거기에 하나님 인도하심 받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서,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코칭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